이제 봄이 우리 얼굴 앞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포 서부교회 이사 온 지가 이제 딱 1년이 조금 넘었어요. 며칠 넘었어요. 그래서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마 작년 이맘때 왔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나 싶습니다. 아마 이제 봄이 곧 올 겁니다. 그러면 겨울에 추운 날씨에 잠들었던 씨앗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파란 잎을 낼 것입니다. 연두빛 싹이 나오고 이제 또 짙은 녹색을 띄었다가 아름다운 색깔로 단풍을 입을 것입니다. 이게 1년이 이런저런 해가지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봄에 씨앗이 싹을 낸 다음에 가을에 가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농부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농부가 열매 맺기를 위해서 씨를 뿌리듯이 아마 우리 권사님이 여기 목포는 농사를 짓지 않는 동네여서 이 씨 뿌리는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늘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씨를 뿌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1년을 딱 살고 1년을 시작하면 다들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 같은 데서는 꼭 결산을 해요. 이게 결산은 주로 뭘로 해요? 이게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를 결산을 하죠. 다른 것들도 다 하지만 꼭 그 결산을 하고 넘어가요. 통장의 잔고를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1년에 살림을 잘하면 통장의 잔고가 좀 넉넉하고 1년에 살림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통장의 잔고가 확 줄어 있어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국에서 이 열매를, 천국이 원하는 열매를 얼마나 거두실까 하고서 아마 하나님도 계산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식을 수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치 씨를 뿌리듯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많은 사람들도 다 저 귀로 전해 듣고 다 알아요. 교회는 안 다녀도 성탄절은 다 지키더라고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 성탄절날 일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그분들도 성탄절날은 같이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다가 전하셨듯이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갖다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봄이 오면 농부는 좋은 씨앗을 선별해서 정성껏 밭에 뿌립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남들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구원을 받는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을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을 적에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좋은 밭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자,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은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을 전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했을 적에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그 추수를 한 다음에 그 알곡을 창고에 들이는 것을 비유하실 적에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전하십니다. 왜 해프리면 씨 뿌리는 자를 전하셨느냐? 바로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무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있을 테고, 그 어부가 아닌 제자들은 아마 농사를 짓던, 씨를 뿌리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을 적에 저게 농사 잘 짓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 농사 잘 지어봐야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국을 어떤 사람이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만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창고에 들이는 알곡을 구분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적에 그들 중에 구별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했을 적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했을 적에 우리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2쪽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실 이제 오늘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모스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구약성경 말기에 가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모스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홈부터 하박국, 스바냐 해가지고 쭉 여러 개의 성경이 나오는데 그 시절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듣지를 않아요. 뭐 듣지 않는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의 잔소리쭉. 엄마의 잔소리는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분이 내키면 지켜요? 엄마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분이 내키면 지키고 기분이 안 내키면 뭐예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모스 선지자 정도 때 나오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귀찮기도 하고 또는 힘들기도 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도 구분하지만 어쨌든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땅의 양식으로 배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 땅의 양식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와서는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좋지만 굳이 그것을 지킬 필요는 없는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냐면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굳이 그것을 내가 인정하거나 완전히 받아들이거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드물어요. 그냥 듣다가 이거는 지켜봐야지 하는 어느 날 그런 감동을 한번 받으면 좀 지키려고 하다가 말면 뭐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봐주세요. 요번 거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넘기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 아모스의 시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할 적에 아무도 이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당시에는 계속적으로 이 선지자를 죽여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왕들은 선지자 죽이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래서 왕들은 선지자들에게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이 신고하면은 얼마를 주겠노라, 신고하면 식량을 얼마를 주겠노라, 이런 식으로 막 사방에다가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몰아내고 무시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보면서 결정을 해요. 이제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400년의 침묵의 기간이 나옵니다. 그게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침묵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아모스의 시대와 같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가고 난 다음에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그것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키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찾아왔습니다. 이 기근 끝에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우리보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 예수님을 삶 속에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에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농부의 이야기처럼 우리 씨 뿌리는 자 하니까 농부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농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농부들은 이렇게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것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부가 씨앗을 심는데 길에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를 보셨어요? 아무도 길에다가 농부도 대한민국의 어떤 농부도요 길에다 씨앗을 뿌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돌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농부 보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분 보셨어요? 꼭 씨앗은 어디다 뿌려요? 준비된 밭에다 뿌려요. 그냥 밭도 아니고 거기는 뭐예요? 김을 메고 이랑을 지고 비료를 해가지고서 퇴비를 넣고 비료를 해가지고 잘 준비된 밭, 좋은 밭에다 씨앗을 뿌리지 아무데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씨앗을 어떻게 하냐면 이 귀한 씨앗을 사방에다 낭비를 하고 있어요. 씨앗을 길가에다 왜 뿌려요? 씨앗을 돌밭에다 왜 뿌려요? 씨앗을 가시덤불에다가 왜 뿌려요? 씨앗은 뭐예요? 정해진 장소에만 뿌려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방에다 뿌립니다. 왜 이러느냐? 오늘 성경은 오늘 씨 뿌리는 자가 농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농부는요, 길가에 뿌리면 그게 수확이 없을 걸 알아요. 돌밭에 뿌리면 그게 뭐예요?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것도 알아요. 가시덤불에 뿌리면 어떻게 해요?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부가 그걸 모르면 농사를 지을 자격이 없죠. 하다못해 아무리 나쁜 밭이라도 이 씨앗을 뿌리면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에다만 씨앗을 뿌려요. 어떤 어리석은 농부가 길에다가 씨를 뿌리고 지나가다 보면 돌밭에다가 자갈밭에다 씨를 뿌리고 가시덤불에다 씨를 뿌려요. 씨가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 종자를 그렇게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항상 좋은 밭을 찾고 좋은 땅을 찾아서 곡식을 거둘 만한 데를 먼저 보고서 거기다 씨앗을 뿌리는 게 씨 뿌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씨앗을 마치 아무데나 막 사방에다 다 흩어서 뿌립니다. 나면 좋고 안 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뿌립니다. 열매를 수확하기 원한다면 씨앗을 뿌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 씨앗은 뭐냐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밭에만 뿌립니다. 이 씨 뿌린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던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수로 길가에 떨어졌거나 돌밭에 떨어져 다시 덤불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길가에도 뿌려보고요, 돌밭에도 뿌려보고요, 가시덤불에도 뿌려보고요. 사방에다 다 뿌려요. 온 세상에 씨를 다 뿌리는 것입니다. 자, 씨앗을 뿌리긴 뿌렸는데 그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수확을 기대하면서 뿌렸지만 그 결과는 어디 곳에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곳을 보니까 그 밭은 어떤 밭이더라고요? 좋은 밭에서만 열매를 거두라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도 뭐예요? 열매가 없고, 돌밭에 뿌려도 열매가 없고, 가시덤불에 뿌려도 열매가 없어요. 근데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 이걸 몰라서 거기다 뿌렸느냐 하는 거예요. 농부라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가 아닙니다. 그는 왜 이렇게 뿌리느냐? 바로 세상의 환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은요, 길가와 같은 환경이 있고요, 돌밭과 같은 환경이 있고요, 가시덤불과 같은 환경을 살아가고 있어요. 죄로 물들고 죄로 말미암아서 희망이 없는 모든 인간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삶이 길가와 같고, 그 삶이 돌짝밭과 같고, 그 삶이 가시덤불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 목포서부교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삶이 나름대로 안정이 되고 나름대로 의지할 게 있고 나름대로 그렇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길가에 뿌려진 삶과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씨앗이 뿌려지더라도요,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받아들였을지라도 뭐예요? 조그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많은 방해가 있어가지고 포기합니다. 아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에게 전하셨습니다. 이거 오늘날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볼 적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거기도 씨앗을 뿌리셨듯이 우리도 씨앗을 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길가와 같은 사람도 돌밭 같은 사람도 가시덤불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마다하지 않습니다. 곡식은 밭에 뿌려지는 것만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성의 없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사방에다 다 뿌렸어요. 자, 이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뿌리는 밭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씨앗을 모두에게 뿌리셨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요, 어떤 사람은 보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은 돌과 같다,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곳에다 말씀을 다 뿌렸어. 자, 이 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없는 곳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말씀을 뿌렸더니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자라다가 죽기도 하고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해가지고서 세상에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
그 말씀이 꺾이는 것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뭐예요?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에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했을 적에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의 인생이 변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좋은 밭이고 그가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좋은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밭을 경작하는 농부이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대책 없이 뿌리는 이유는 이 밭을 경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들도 농사꾼과 비슷해서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믿을 것 같다라고 믿지 않을 거다, 저 사람은 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벌써 다 계산이 다 돼요. 막 계산을 하고 계셔요.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계산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뭐예요? 전하라고만 하세요. 우리에게 계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믿든 믿지 않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씨를 뿌리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볼 적에는 길가 인생이어서 씨를 뿌려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적에는 저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해서 돌짝밭 같아서 거기다 뿌리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하면 저 사람은 걱정과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아요. 그 판단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은 결과로서 나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씨를 뿌리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씨앗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상에 좋은 밭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밭이 사람을 말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좋은 밭은 어떻게 만들어진 밭일까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밭은 없습니다. 좋은 밭은요, 농부의 손에 의해서 오랫동안 관리되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밭을 돌보십니다.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모든 인생이 다 길가와 같습니다. 옆에서 누가 교회 다니라고 하면 저 예수쟁이가 하면서 그냥 지나가쳐요. 누가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는 바쁘고 나는 할 것도 많은데 무슨 예수냐 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절대로 복음을 들을 적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려듣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갈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가족들이 누군가 자꾸 교회를 오라고 하는데 나는 그 시간에 다른 걸 해도 그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교회를 왜 가냐 하면서 오히려 귀찮아하거나 오히려 성가셔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길가와 같은 곳을 깨뜨리십니다. 괭이로요, 그 딱딱한 길가를 깨부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숨겨져 있던 돌들이 막 나타나요. 오랫동안 사람이 사용하셨던 길은요, 딱딱하기가 돌과 같습니다. 길이 왜 생겨요? 자꾸 밟으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밟으면 생겨요. 그럼 그 밟은 땅은 어떻게 해요? 씨앗이 자라는 땅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은 땅이 돼요. 그것을 밭으로 만들려면 괭이로 쪼고 삽으로 파서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딱딱한 걸 깨부수면 그 안에서 돌과 자갈이 나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때는 농부가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거기서 돌과 자갈을 골라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박혀있는 돌과 같은 마음, 그 인생에 박혀있는 부서지지 않는 거친 모든 것들, 상처와 모든 암을 그 안에 단단하게 붙고 있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밭이 좋은 밭이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좋은 밭도요, 한 1, 2년만 농부가 돌보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밭이 아니에요. 완전히 뭐예요? 수풀이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나고 그거는 도저히 작물을 심을 수 없는 거친 땅이 다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밭을 다시 좋은 밭으로 만드는 분은 누구예요? 농부입니다. 농부가요, 길가를 깨서 그 가운데 돌자갈을 걷어내고 거기 자라는 잡초와 거기 자라는 가시덤불과 거기 자라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낸 다음에서야 그 밭이 씨앗을 뿌릴 만한 밭이 되고 열매를 맺을 만한 밭이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이 길가일 때도 씨앗을 뿌리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만지시고 그것을 부수시고요. 또 우리 인생의 돌과 같은 우리 인생에 박혀있는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적에 그것을 다 건져내시고 그리고 거기를 찾아오는 모든 재난과 같은 숯불과 가시덤불이 덮쳐올 적에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래야 뭐예요? 그나마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세상엔 길가와 같은 인생도 있고 돌자갈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 인생들이 거기 머물렀냐? 아직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복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졌을 때 그의 인생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꾸십니다. 우리와 같은 좋은 밭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자꾸 찾아가 주셔서 관리하시고 만나십니다. 그리고 수고함으로 좋은 땅을 만들 것입니다. 시간이 몇 년 걸리기도 하고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가능합니다.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관리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제 우리 여신도 분들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출근할 때 꼭 뭐 보고 나가요? 뭘 보고 나갑니까? 저희 집에 제 화장품은 3개뿐이 없어요. 근데 저희 사모님의 화장품은 쌓여 있어요. 왜요? 제 얼굴보다는 저희 사모의 얼굴이 훨씬 깨끗하고 예쁩니다. 이유가 뭐예요? 관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동안 관리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길가의 인생일 때도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길가의 인생을 두드려 깨셨습니다. 여러분이 돌자갈 같은 인생을 살 때도 하나님 찾아가서 그 돌자갈들을 다 건져내셨어요. 여러분이 세상 중에서 엉겅퀴와 가시 가운데 얽혀가지고 꼼짝 못할 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오고 다 뽑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길가와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지금은 돌자갈밭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지금은 가시덤불에 눌려있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면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꾸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 중에 주변에 보면 왠지 모르게 길가와 같고 돌짝과 같고 가시덤불에 얽혀있는 삶이 보일 거예요. 그들에게
낙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 인생을 바꾸시고 관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우리처럼 믿음과 신앙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